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과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나눔으로 배가 되게 하라. 나눔으로 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천국을 누리고 있을까요? 천국을 누리는데 혼자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얽매였던 것 때문에 누리지 못했는데 너무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늘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늦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참 망설인 이후에 그는 말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녀석이 맛있는 단팥빵 하나를 가방에 넣어서 학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꺼내서 자랑을 하니까 친구들이 순식간 몇 명이 모여서 조금만 나눠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던지 그 단팥빵을 들고 도망치듯이 어디로가 재빨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가 빵을 가지고 갔던 곳은 학교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안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빵을 구워서 혼자 다 먹고 빈손으로 툭 나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그 친구를 보면서 교회 다니면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교회엔 관심이 멀어지고 말았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함께 나누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합니다. 보여줍니다.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것은 함께 나눕니다. 혹여 이렇게 반문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왜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합니까?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하는 동안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함께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그 깨달았던 정점이 언제냐? 바로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 때, 막강한 군사력과 왕권을 확보했을 때,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향해 동경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수고가 무엇인가?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수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지목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가 수고하는 것이죠. 가정주부들을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의 몫으로 자기에게 주신 것이에요. 가족들이 다 행복해 하잖아요. 엄마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나누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도 바삐 수고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몫으로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매력적인 솔로몬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아멘. 적어도 오늘 우리의 수고엔 누가 봐도 아름다울 만한 즐거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묻어나야 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오늘 철저하게 하는 이 수고에 대해서 과연 즐거움이 있는가?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몫을 감당하는 이 수고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수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재물, 영화로운 인생을 살면서 부귀영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그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수고한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수고한다. 여러분 언짢아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억지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수고하는데 내게 즐거움이 임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즐거움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수고한다는 솔로몬의 경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즐거움을 누리는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즐거움을 누리는 수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성경이 즐거움을 누리는 수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꺼이 주는 것. 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수고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후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라라고 하는 이 동사 하나가 수고를 전반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엔 g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적어도 영국으로부터 비롯된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영국 영어권에서는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생명과 같습니다. 누군가 함께 길을 딱 맞닥뜨리면 차가 함께 맞닥뜨립니다. 그곳에 둥그렇게 차가 서로 사각에서도 서로 피해갈 수 있는 라운드 어바웃을 만들잖아요. 거기 보면 편말에 미국 같으면 yield라고 하는 양보에 관한 동사를 쓰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국 영어권에는 give way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길을 주는 것입니다. 양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게 맡긴 것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먼저 점검해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바꾸세요. 예배에 즐거움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머뭇거리면 그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부담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미 누리는 인생과는 멀어진 인생입니다. 충격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백성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대의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솔로몬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솔로몬의 고백을 온 세상을 향해
재해석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도 수고가 따르는 거 아세요? 오늘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나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품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뭘 할까요? 그래서 주는 것은 축복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드리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주십시오 하면 조금 반말하는 사람이 될까요? 요즘 여러분 반말이 유행인 것 같아요. 어른에게도 말이에요. 존댓말 쓰잖아요. 음식 아주 좋은 음식 만들어 놓고 여보 먹어요 그러면 그거 드라마에서 흔히 나와요. 여보 드세요 해야지. 어른에게도 아이들이 이거 먹어요 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기꺼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수고는 또한 무엇일까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로 칭함을 받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런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할까요?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대를 가는 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함께 이 말씀에 대한 실천자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는 모두 다 남이 아닌 제 몫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지금 골로새라고 하는 이 서신은 골로새 교회에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쉽게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던져주시면서 내가 언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실까 하나님이 의논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현듯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무엇인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의논하시던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십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기회들을 내 몫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조용히 사실래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조용히 살고 싶으시면 어디 가서 작은 배 하나를 빌리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성경은 이 메시지예요. 표현이 과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누리는 인생하고 거리가 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죽게 하듯 즐거움을 누리는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충격적인 선언을 또 한 번 합니다. 다름 아닌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배우러 온 사람에게 그는 거절하지 않고 다 영접하면서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내 인생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을 들은 자들마다 자신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가? 선물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내게 있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가?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상대적인 평가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인생의 기회를 몽땅 낭비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선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매우 독특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반드시 부여된 조건이 있고 그리고 따라야 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선물은 바로 마타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온 말인데 선물은 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므로 선물은 좋은 것을 주는 축복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셨는데 혹여 우리가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검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 안에 문제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좋지 않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미움은 나쁜 것입니다. 미움을 줘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천국 다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천국도 다 무너집니다. 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미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에게 영생이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주는 축복의 행위로 이 사실을 증거해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나누는 것일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주고 나누는 축복의 행위가 바로 선물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해요.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 그거 남에게 주는 것은 그거 좋은 것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재물과 부요를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솔로몬이 충격적인 선언을 범국가적으로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모으고 전략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너희의 마음은 더욱더 궁핍해질 것이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왜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누린다는 이 말씀 속에 담아두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 안 주시면 누가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공기를 주십니다.
비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미국의 교육학 교수인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태어난 기념으로 세계를 선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20년 가까이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LA 출신인데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가 어느 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 가르쳤던 제자가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누구에게든지 세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그는 누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러브 클래스라고 하는 이 이름에 관한 이 교실을 하나 열고 미국의 청년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각 사람에게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냅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찬송하고 기도 시간 지나쳐야 하고 말씀 시간 지나쳐야 하고 그리고 축도 끝나면 헤어지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강 선물로 주셔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는 자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이 레오 버스카글리오라가 겔리아는 이 교수가 얼마만큼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았으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손짓하고 부르셔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도 수고겠죠. 그러나 내 몫으로 주신 수고입니다. 반드시 즐거움의 결과를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욱이 예배는요 너무 귀중한 겁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 드려서도 영화로운 결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처럼 내 몫으로 주신 것을 이제는 나누는 주는 축복의 행위로 인해서 세상이 함께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것을 줘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을 주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새빵 살 때 자신에게 너무 못되게 굴던 주인이 어느 날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아서 어느 교회를 좀 가고 싶었대요.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빨려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셋집에서 너무 핍박하는 집주인이 찬양대 대원으로 서 있더래요. 그분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것 한 번도 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그분에게 천국을 주는 축복의 행위가 있을까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눔으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좀 더 우리 가정의 태도 안으로 좀 옮겨보십시다. 옮겨봅시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얼마만큼 귀중한 희생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수고 하나라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 축복의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야죠. 우리에게는 너무 희박해요. 작은 수고가 너무 절실한 때에 우리는 그 작은 수고를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게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함께 천국을 누리라. 함께 천국을 누리라. 천국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천국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그의 전부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으로 말할까?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는 곳에 풍성하게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만족 없이 사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것 나누는 거 봤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져도 만족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만을 위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겐 가장 좋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 되고 내가 그것을 작은 수고를 통해서 나누어야만 더 큰 즐거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누는 주는 작은 수고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일에 부지런히 연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수평적으로 나누십시오. 좋은 것만을 나누십시오. 좋은 것만을 나눌 때 우리에게 버스카글리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한 제자의 그 가슴 아픈 비관된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제는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천국을 나누고 주는 축복의 행위로 우리의 인생이 단장되어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